11월의 첫날이면서 오늘 약사제일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아직 춥지도 않고 해서 수행하고 공부하기가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기서 목표하고 또 다대포로 가서 방생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일정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플린빌리지 보살계 14가지 마음챙김 수련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읽으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글쎄 필요 없어요. 14가지 마음챙김 수련 14가지 마음챙김 수련은 대성불교 전통적 보살 계목의 현대적 정수이며 틱나탄 스님에 의해 1966년 420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의례를 통해서 이 14가지 수련을 수계, 학습, 포지, 발언한 출가인과 재가인들은 상격종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격종은 틱나탄 스님의 플린빌리지 법맥을 통해 선불교, 임재종에 속합니다. 상격종의 최초 6 구성원들은 베트남 전쟁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틱나탄 스님과 함께 일한 동료이자 제자들이었습니다. 상격종에 합류함으로써 그들은 지속적으로 마음챙김과 윤리적 행위와 사회 안에서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14가지 공동체 안의 수련은 공동체 안에서 화합하며 수행하는 길의 윤곽을 제시해주고 플린빌리지 전통의 모든 국제적 수도원 센터 거주자들에 의해 준수되며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 공동체들에서 2000여 명 이상의 제자가 상격종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활동합니다. 14가지 마음챙김 수련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그것들이 오늘날 세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를 발견하고 싶다면 국제 상격종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14가지 마음챙김 수련 개정판은 틱나탄 스님이 2012년 2월 플린빌리지에서 열린 대수계식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개정판 보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챙김 수련 열려있음 개방성입니다. 광신주의와 무관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고통을 자각하며 불교적인 것을 포함하여 어떤 교의나 이론이나 이념이라도 그에 얽매이거나 우상화하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불교적 가르침들은 우리들이 보다 깊이 성찰하고 이해와 자비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수단에 불과함을 알아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싸우고 죽이고 목숨을 바칠 교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광신주의가 현상을 이분법적이고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결과임을 이해합니다. 우리와 세계 안의 교조주의와 폭력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개방성과 상호 의존의 통찰지혜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수련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 수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광신주의자들을 많이 봅니다. 불교가 아니면 다른 종교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나 또는 기독교가 아니면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할 수 모든 것을 다 배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들입니다. 이런 것은 유일신 신앙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또는 이슬람인들이 서로 만나면 어르렁거리며 싸우는 이유가 그렇고, 그분들의 종교 역사가 전쟁을 만들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일신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아버지 마음대로 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랬었고, 자식들은 거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만, 그리고 충분히 이해돼야만 서로 따라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너는 불교인이 아니면 결혼 절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이 계율에는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다면 서로 대화하는 것이 화목을 위한 것이죠.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런 삶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보다도 이념 전쟁이 훨씬 더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 사이의 그 갈등을 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집회들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안 좋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한 어려움이든 쉬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줄여나가는데 우리 불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요. 열린 마음이라도 바른 지혜가 없으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제 29일 밤에 헬로윈 축제라고 하는 이상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고 앞에 밀려가지고 넘어지고 그 넘어진 위로 다시 사람을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154명이나 희생되었다는 것은 이런 어리석음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어리석음이 이런 문제들을 낳습니다.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성찰 없이 남들이 좋다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문제로서 그렇습니다.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희생자 모두를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정토에 왕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보니까 살생하는 것을 축제로 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어 축제라든지 멸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살생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축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잔인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악으로 향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당리를 위해서 겉모술수로 쓰여지는 이런 현상들도 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그쪽으로 쏠려들게 됩니다. 언제나 정신 차리고 투명한 세상을 투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각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에 집착하는 것은 색안경을 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 안경을 쓴 사람과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이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계속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챙김 수련. 견해에 대한 무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인식에 의해 생겨나는 고통을 자각하며 좁은 마음을 지니거나 현재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견해에 집착하지 않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집단 지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의 경험과 통찰 지혜에 열려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지식이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알아차립시다. 통찰 지혜는 지적인 지식의 축적보다는 자비스러운 경청과 깊게 들여다봄과 개념의 놓아버림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진리는 삶에서 찾아지므로 우리는 삶을 매 순간 우리 안과 주위에서 관찰 주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배울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챙김 수련. 생각의 자유. 우리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함으로써 생겨나는 고통을 자각하며 타인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라도 우리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권위, 위협, 돈, 선전, 주입 등 그 어떤 수단으로도 강압하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우리는 타인들이 다를 수 있으며 무엇을 믿고 결정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운 말과 자비로운 대화로 타인들이 광신주의와 좁은 마음을 벗어나고 변형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챙김 수련. 고통의 자각. 고통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는 이해와 자비가 개발될 수 있음을 자각하며 마음챙김의 힘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며 고통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포용하며 경청할 수 있도록 결심합니다. 소비를 통해 고통에서 도피하거나 덮어버리지 않고 마음챙김 호흡과 걷기로 고통의 뿌리를 깊이 성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깊이 이해할 때 고통의 변형으로 이르는 길을 알 수 있음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고통을 자비와 평화와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접촉이나 전화나 전자기기나 시청각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고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잘 알아내고 그 치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해나가는 것이 종교 존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들이 대체적으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걸로서 갈등을 겪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교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살아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을 잘 알고 그 원인을 변화시킴으로써 피해진다는 것, 그 고통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합장하십시오. 5번째, 마음 챙김, 수련, 자비롭고 건강한 삶. 진정한 행복은 평화와 굳건함, 자유, 자비에 뿌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며 수천만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동안 부를 축적하지 않으며 또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명예, 권력, 부 혹은 감각적 쾌락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음식, 감각, 의식을 어떻게 섭취하고 가져야 할지 깊게 성찰하여 수행하겠습니다.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혹은 우리 자신과 집단과 집합의식에 유해함을 가져오는 산물들, 예를 들면 특정 웹사이트나 전자게임,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잡지, 책과 대화들을 기피하도록 결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의식 그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사회와 지구가 속한 집단체와 집합의식 안에서 자비와 행복과 기쁨을 보존해 나가는 쪽으로 소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틱나탄수이 말한 5가지 마음챙김 훈련법의 5번째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계목으로 정해진 것을 좀 더 소비를 잘 살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음식이나 의복이나 주거생활이나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생활 필수품들이 마트마다 백화점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소비를 부추겨가지고 걱정하며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농담으로 했는데요. 충동구매 부추겨서 걱정하며 살아보세요. 여기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도 다소 싼 듯하니까 그냥 사다가 집에다 재워놓는 이런 경우들, 또 살면서 스트레스를 물건 사는 것으로 소비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또는 음식 먹는 것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래 하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겸손하게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28일날 지난 10월 28일날 동조대학교 그 교수님과 학생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서로 나누는 바자회를 통해 가지고 33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에 기증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계기는 그 교수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안 이제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는 물건들을 이제 그 집에 남아 있는 물건들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와서 아주 옛날에 비싸고 고급스럽다고 사다 모아놨던 것들을 그냥 마구 부수어가지고 그래 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버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그것과 이제 아버지, 어머니 옷들하고 이제 뭐 살림살이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쓸 수 있는 것들은 나누어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모으기도 했고 또 다른 이제 그 유관기관에서 새 옷이지만 지금 팔기가 어려운 이렇게 철진한 이런 것들을 고급스러운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값에 판매해가지고 학생들에게도 쉽게 옷을 살 수 있도록 또 생활용품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남을 돕는 마음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축제 같은 형식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몇 군데 그 아파트 단지나 혹은 또 학부모들의 모임에서 그런 모임들을 해가지고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비를 조금 줄이고 또 이웃과 나누었으면 우리 그 사랑을 나누는 아주 좋은 일이 되고 행복을 창조하는 일이 되는데도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의 마약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마약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그 본 일도 관심도 가지고 온 일도 없겠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또 이태원에서 사고 난 것도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좋다면 무조건 가려고 하는 마음은 모양 없는 소리도 없는 냄새도 없는 마약이기도 한 것이거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남들이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럼지고 장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 속에서 남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수행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 챙김 수련입니다. 화보살피기. 이거 어쩌면 우리 삶에서 참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죠. 화는 소통을 가로막고 고통을 야기함을 자각하며 화가 일어날 때 그 화의 기운을 보살피며 우리 의식 안에 깊이 자리한 화의 씨앗들을 알아차리고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드러날 때 행동하거나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화를 알아차리고 포옹하며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마음챙김 호흡이나 걷기를 하도록 결심합니다. 화의 뿌리는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지각과 자신 및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음을 압니다. 우상함에 대한 성찰로 인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또한 화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던 타인들을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관계의 귀중함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해, 사랑, 기쁨, 관용의 능력을 길러서 우리의 화와 폭력과 공포를 변형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정진을 수행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늘 외우고 호흡과 함께 그렇게 하다 보면 화가 일어나지도 않지만 화가 일어나는 것을 빨리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다스리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만약 집안에 실수를 해서 불이 났다면 초기에 소화기를 가지고 끄면 쉽게 꺼지잖아요. 그러나 온 집에 불이 붙었을 때는 끌 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화가 불길처럼 화를 타오를 때는 끄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마음챙김 수련을 한다면 그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첫 번째 발화의 지점에서 바로 분노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거든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벽한 수행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더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화와 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화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상대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자각함으로써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누구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타죽는 이런 분노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런 명상의 구절을 외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이런 것들을 외워서 늘 외우고 있으면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군인들을 기르고 무기들을 개발하고 사서 모으는 것은 적이 침투했을 때 빨리 제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수행자인 우리들은 마음 수련을 잘해서 어떤 마군이라도 어떤 번뇌라도 어떤 잡생각이라도 들어오는 즉시 바로 알아차리고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을 원하는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수행을 게을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늪으로 깊이 빠져서 나올 수 없도록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고통에 깊이 빠져들어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불행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의 불행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남 탓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불결처럼 타오릅니다. 그것이 모두 내 마음에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화는 우리 생명을 해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약을 잘 먹어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합장하십시오. 7번째 마음 챙김 수련. 현재의 순간에 행복하게 머물기. 삶은 오로지 현재의 순간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후 우리 자신이 나날의 삶의 매 순간을 깊이 있게 살도록 수련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기 분열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질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하기 위하여 마음챙김 호흡을 수련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안과 주변의 경이롭고 신선하고 치유적인 요소들을 접촉함으로써 마음챙김의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결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 평화, 사랑과 이해를 개발할 수 있고 우리 의식 안에 변형과 치유 작업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1차적으로 우리 정신적인 태도에 달려있으며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음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이상의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음을 단지 기억함에 의해 현재의 순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자각합니다. 편안하십시오. 최근 한 20년 혹은 30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20, 30년 동안 그런 거 없었죠.
또 돈이 없어서 옷을 사 입지 못해가지고 추위에 떨어본 일이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얼마나 충분합니까? 또 내가 하는 말이 혹 뭐 옛날 같으면 보안대, 지금 같으면 뭡니까? 국정원에 잡혀가서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함부로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데 없었죠. 우리 어디 가고 싶은데 누구 눈치 보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런 일이 없죠. 물론 이제 뭐 일이라든지 경제적인 자유나 다른 사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모든 것은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아주 작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느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허겁지겁 다니느라고 지금 내가 가진 보배는 잊어버리고 있는, 내가 가진 있는 행복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의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윗대 어른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지금 너무 풍요로운 것이, 너무 여유로운 것이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7가지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이제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병고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스로 지금 여기의 행복을 즐길 수 있으면 병에 걸리는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보약 먹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갖고 남들을 도울 수 있으면 그것이 보살행이 되는 것이고 또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과 덕을 쌓는 일이 되고 특히나 엄덕을 쌓아서 보이지 않는 그 공덕에 의해서 자손들이 발복해서 크게 성공해서 가문을 빛내는 그런 인재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 나 자신을 위한 무엇보다는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마음을 써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8번째와 9번째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오늘은 그 8번째, 9번째까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마음 챙김 수련 합장하십시오. 참다운 공동체와 소통. 소통의 결연은 항상 분리와 고통을 가져옴을 자각하며 자비로운 경청과 자유로운 말하기를 수련하겠습니다. 참다운 공동체는 포용성과 더불어 견해와 사유와 언어의 조화를 굳건히 실천하며 뿌리박아 있음을 알아 집단적 성찰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공동체 성원들과 나눌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단이나 반발 없이 깊게 경청하며 공동체의 파괴나 부조화를 야기하는 말들을 내뱉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상가 공동체에 머물러 나오며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우리 자신의 업석들을 포함하여 모든 원인과 조건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깊게 성찰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야기하는데 우리 스스로 일조한 모든 방법들에 책임지며 소통을 열어놓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고 어떤 작은 갈등들이라도 화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적극적이 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해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 항상 우리 마음을 깊이 관찰해서 투명하게 관찰해서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마음챙김 수련을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허물은 말을 하는 데서 생겨나고 모든 지혜는 침묵하는 데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방법입니다. 법문을 듣고 듣는 것도 지혜죠. 지혜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것을 깊이 사유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고, 옳다면 그것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로 말로 인해서 오해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 일부러 오해를 부추겨서 서로 이간질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고 좋아하는 이런 그룹들도 있고, 또 이번에 그 용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해 갖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옛날에 세월호가 그랬었고, 또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상한 병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 광화문 광장을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데모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도 전부 다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에 속아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방송은 또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내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21세기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에 너무 현혹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을 잘 지킬 때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는 파도를 치지만 바다를 변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허공도 언제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허공은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 순간순간 변하지만 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약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근원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내가 분별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정신없는 상황이 될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법, 우리 본성으로 돌아오는 방법,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호흡을 관찰하면서 명상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고통을 쉽게 치유할 수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9번째 마음챙김 수련. 진실되고 자유롭게 말하기. 말은 행복도 고통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자각하며 진실하며 자유롭고 건설적인 말을 말하기를 배우려 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확신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 타인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말들만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타인들이 고통을 변형시키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때 행동하거나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화를 알아차리고 포용하며 깊이 들여다보고 보기 위해 마음챙김 호흡이나 걷기를 하도록 결심합니다. 화의 뿌리는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지각과 자신 및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있음을 압니다. 무상함에 대한 성찰로 인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또한 화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던 타인들을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뭔가 잘못됐네요. 우리 스스로 타인들의 고통을 변형시키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듣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해 때문이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려고 진실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거나 분별과 정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짓거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타인들의 부재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들의 결정을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지가 과연 정확한지 항상 스스로 물어보면서 우리 공동체 성가의 행복과 화합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상황을 이해하고 변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혹은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상황에 대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위협받거나 난관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9번, 8번과 9번 이 두 가지는 5가지 마음챙김 수련법 5개 중에서 제4개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 계율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으로 나가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진언을 따라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내 말이 따라서 하십시오.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며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옛날 어른들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번, 4번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10번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래오래 심사숙고해서 말해야 될 것들을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들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줄여나가고 행복과 사랑과 이해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습관 들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말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소리를 내는 것을 통해서 나와 남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살은 자기의 심장을 관통하지만 나쁜 말은 자기의 영혼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럼 화살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나쁜 말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원한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요만큼 하고 10번째부터 14번째까지 5가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달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은 이 우리들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의 품격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아주 지성적으로 잘 정돈해서 이해와 사랑을 담은 진실하고 향기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